우리가 전번 시간에 이어서 요셉,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속 귀한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또 은혜를 몽땅 받아가는 우리 초등부 2부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먹어야 될 생명의 양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시편 27편 14절 말씀. 자, 우리 친구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을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릴 때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할까요? 하나님을 만나 주셔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뜻이 이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 말씀 속에는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데 때로는 이 기도가 늦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실까 의심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흔들리지 말아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너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 하나님께서 꼭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때를 기다리면은 반드시 구한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우리가 믿게 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이 말뜻을 이해한 친구들만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시편 27편 14절 말씀.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시편 27편 14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정말 여러분도 갖고 싶은 것이 있었을 누구든지 다 있겠죠. 그래서 이 갖고 싶은 것을 정말 얻기 위해서 오랫동안 나 이거 필요하는데 그렇게 기다린 적이 아마 우리 친구들 다 누구든지 한 번쯤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갖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기다릴 때에 어떤 친구들은요 너무 지쳐가지고 불평하기도 해요. 어떤 친구들은요 또 포기하기도 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고 기다린다는 것은 정말 어렵지만 참고 기다렸을 때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가,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다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자, 전번 시간에 이어서 요셉은 감옥에서 나갈 날들만 아주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왜 그렇게 요셉은 기다려야만 했을까요? 요셉의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요셉은 어렴풋이나마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이 어렸을 때 너무나 놀라운 한 번, 두 번의 꿈을 주셨어요. 요셉은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꾼 후로 요셉은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 속에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애굽이라는 나라, 오늘날로 말하면 이집트예요. 그 나라로 노예로 20냥에 팔려서 형들에 의해서 노예는 짐승과 같았어요. 팔려오는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자기가 노예로 팔려온 신세가 되었을지라도 항상 요셉에게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찌 내가 죄를 짓겠습니까? 항상 요셉의 신앙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고백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앞전 우리가 전번 주일날 요셉이 누구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 젊은 청년인데 얼마나 잘생겼는가. 보디발 아내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인이지만 요셉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유혹을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그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나라의 노예로 팔려와서 얼마나 엄마 아빠가 보고 싶고 외로웠을까요? 하지만 항상 요셉은 내가 어찌 그 아름다운 여인의 유혹 앞에서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습니까? 이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이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 아름다운 여인이 유혹을 할 때 안 돼, 안 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어, 이렇게 죄의 유혹을 이겼던 요셉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좋은 결과가 와야 되는데 너무너무 억울하게 보디발 아내의 누명을 쓰고 이제 죄인이 되어서 정치범들이 수용되는 너무너무 끔찍한 지옥의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시편에 보면은 그 감옥에서 요셉은 착고를 차고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자기가 노예로 팔려올 때나 또 이렇게 너무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을지라도 항상 그의 신앙은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죄를 짓겠습니까? 그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이 볼 때나 보지 않을 때나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항상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꾀를 부리지 않았어요. 게으름 피우지 않았어요. 이 모습을 누가 지켜봤을까요?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이에요. 간수장이가 지켜보니까 많은 죄수들이 있어요. 간수장이가 있을 때는 열심히 일한 것 같아요. 간수장이가 없으면은 낮 게으름을 피우고 딴전을 피우는데 요셉은 그렇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간수장이가 요셉, 너에게는 다른 죄수들을 돌보는 일을 맡기겠다. 아니 죄수의 몸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죄수의 몸에서 자유함이 조금 있었겠죠. 물론 감옥 안에서 생활하지만 거기 감옥에 들어온 그 죄수들을 돌보는 일을 누구에게? 요셉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감옥에 2명의 죄수가 들어왔어요. 왕의 술 맡은 간원장이었어요. 빵 굽는 간원장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말씀에 창세기 40장에 보니까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범죄하여 감옥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간수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섬기게 했다는 거예요. 요셉은 거기 감옥 안에서도요 얼마나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히 했으면 죄수들의 얼굴까지라도 살펴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요셉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2 간원장은 어떠한 일로 감옥에 들어오게 되셨나요? 이렇게 자세히 물어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밥만 갖다 주고 뭐 필요한 것만 준 게 아니라 너무나도 친절하게,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 그래서 먼저 떡 굽는 간원장이, 나는 떡 굽는 간원장이네. 나는 왕의 식탁에 오르는 모든 맛있는 것들을 요리하고 굽는 자들의 책임자이지. 그러나 예고방을 환하게 하여 들어오게 되었네. 그 옆에 있었던 술 맡은 간원장도 이어서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나는 술 맡은 간원장이지. 나는 왕의 음료를 시중 들고 혹시 독이 들었는가 확인하여 먹어보는 책임을 맡고 있었지. 그러나 애고방을 환하게 하여 들어오게 되었네. 어느 날 요셉은 그들의 얼굴을 살펴보았어요. 얼마나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히 했으며 그런데 다른 날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저들의 얼굴이 근심에 쌓였어요. 요셉은 그들에게 비록 죄수이지만 친절하게 다가갔어요. 왜 그리 얼굴이 슬퍼 보이십니까? 우리가 꿈을 꾸었네. 하지만 그 꿈의 뜻이 무엇인지 말해줄 사람이 없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달린 것 아닙니까? 당신들이 꾼 꿈을 말해보세요. 이렇게 친절한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먼저 술 맡은 간원장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꿈을 꾸었는데 3개의 가지가 달린 포도나무 꿈을 꾸었네. 그 포도나무에 싹이 텄어. 그리고 꽃이 피었지. 그 꽃은 무르익어
포도송이가 되었소. 그리고 나는 그 포도를 따서 즙을 짜서 왕의 잔에 담아 드렸지. 꿈의 해석은 이러합니다. 가지들은 앞으로 하루 이틀 사흘을 나타냅니다. 사흘 내에 당신은 감옥에서 풀려나 옛날처럼 왕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술 맡은 가는 장은 그 꿈의 해석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안심이 되고 마음이 기뻤을 거예요. 그러자 요셉은 부탁했어요. 당신이 다시 왕을 섬기게 되면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감옥에서 풀어달라고 제발 왕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저 히브리 땅에서 팔려와 이 나라에 오기까지 정말 제 인생을 되돌아볼 때에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자기의 억울함을 왕께 말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옆에서 듣고 있던 떡 굽는 간원장도 내 꿈도 그러면 한번 말해봐야지 마음이 아마 부풀었을 거예요. 나도 꿈을 꾸었어. 그런데 세 개의 하얀 떡 강주리를 머리에 인 꿈을 꾸었네. 강주리 가득 왕을 위한 온갖 종류의 잘 구운 빵이 있었는데 그때 저기서 새들이 와서 내 바구니에 있는 음식을 모두 먹어버렸어. 이렇게 말하는 거였어요. 꿈의 해석은 이러합니다. 그 세 개의 강주리는 앞으로 하루 이틀 사흘을 나타냅니다. 왕이 사흘 안에 당신을 매달고 당신의 몸뚱이는 새들이 먹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꿈의 해석이에요. 아니 떡 맡은 간원장이 이제 죽게 되고 사형을 당하고 그 시체는 새들이 쪼아 먹는다니. 하지만 이 꿈의 뜻을 말하는 것은 요셉은 무척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대로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하게 정직하게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요. 창세기 40장에서 20절 23절에 보니까 정말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났습니다. 사흘이 지난 후에 이 두 꿈은 요셉이 말한 대로 그 말하는 대로 모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빵 굽는 그 간원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말 그대로 사형당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술 맡은 간원장은 감옥에서 풀려나 궁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옛날처럼 왕을 섬기게 되었어요. 요셉은 그 술 맡은 간원장에게 자기의 억울함을 부탁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읽어보니까 이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요셉을 잊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내가 정말 힘들고 할 때는 막 부탁하고 사정하지만 내 문제가 해결될 때는 그 부탁 다 잊어버리는 것이 뭐예요?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술 맡은 간원장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약속을 하신 말씀을 꼭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믿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요셉은 이 술 맡은 간원장에게 부탁한 것을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학교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또 우리 선생님들 그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도 이렇게 요셉은 얼마나 감옥에서 내가 오늘 풀려날까 내일 대궐에서 기쁜 소식이 올까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그런데 그 소식은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요셉처럼 이렇게 묻혀 참으며 기다리는 그런 문제들을 겪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친구가 전도했어요. 새생명축제에 사랑의 교회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어야 내가 저 천국에 갈 수 있어. 예수를 믿어야 내가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피 때문에 나의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았지. 이걸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는 그때부터 엄마 아빠 또 동생들 보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엄마 나랑 같이 교회 가요. 하지만 가족들은 전혀 믿질 않아요. 이 친구는 정말 날마다 기도합니다. 자기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의심이 들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에게 왜 이렇게 빨리 응답이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요셉에게 더 큰 상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연약해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때를, 이 타이밍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시간이 1분, 1시간은 60분, 하루는 24시간. 이런 타이밍도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계산하는 그 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시간이에요. 우리가 시간하지만 하나님이 계산하는 시간과 인생을 이렇게 계산하는 그 시간과 하루하루 24시간 살아가는 시간은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큰 상으로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많은 고난이라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과 같이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큰 상을 놓칠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전도사님도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너무너무 하나님 계획과는 어긋나게, 그래서 귀한 상들을 많이 놓치는 곳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을 깨닫고 나서 남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 그 하나님의 때에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정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이걸 깨닫고 나니까 요셉은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가 정말 견딜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있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인내하며, 인자는 무슨 인자일까? 참을 인자예요. 참을 인자. 오래 참고, 참는다는 건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힘이 들 때도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 그러지 못한 친구들은요, 빨리 조급증에 걸려 있어. 막 조금 참으라면 막 견디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줄 서다가 싸우고,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보이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금만 내가 양보하면 됩니다. 이걸 참지 못해서 싸우다가 나중에는 칼로 죽이는 사건들이 간혹 뉴스에 등장하는 거 있어요. 이거는 바로 뭐예요? 참지 못해서, 견디지 못해 그 조급병, 빨리.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참고 인내하는 성품들을,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도 모르게 우리가 내 안에 그런 성품들이 열매 맺어 간다는 것, 너무너무 여러분 감사할 거예요. 나중에 먼 훗날 보세요. 옛날에는 내가 엄청 성격이 급한 성격이었는데 이제 기다릴 줄 아는, 차분하게 인내할 줄 아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여러분이 느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기다리며 우리는 인내로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우리는 늘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능력이에요. 시편 27편 14절 말씀 다 같이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시편 27편 14절 말씀. 때로는 우리가 의심이 생겨요. 흔들거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내 기도를 들어줄까? 이렇게 흔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기다리라고? 강하고 담대하며. 절대 의심하지 말아라. 너희들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은 살아계셔. 너 기도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 다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하나님께 큰 상을 받는, 참아서 기다림으로 하나님 때에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상을 받는 그 은혜의 주인공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렀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다가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를 어떻게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이제 기억하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건은 무엇이냐? 왕이, 예고방이 너무너무 이상한 꿈을 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여봐라, 예굽에 있는 많은 첨술가들 마술사를 불러들였어요. 예굽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현인들을 불러들였어요. 내가 이상한 꿈을 꾸었어. 그런데 이렇게 말할 때 술 맡은 간원장도 옆에서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한 꿈을 꿨는데 건강한 암소 7마리가 강가에서 나와 풀밭에서 먹기 시작했어.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또 한 강가에서 7마리의 암소가 나오는데 깡마르고 병들어 보이는 이 7마리의 암소가 토실토실 건강한 암소들을 그만 다 먹어 치우는 꿈을 꾸었어. 그리고 나서 내가 또 잠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 꿈을 꾸었어. 7개의 충실한 곡식 이삭이 한 줄기에서 나와서 자라는 꿈이었는데 조금 있으니까 또 가늘고 통풍에 마른 이삭이 그 좋은 곡식 이삭을 다 먹어버렸어. 잠이 깨어서 너무너무 이상한 꿈인 것을 알게 되었다. 여봐라, 이 꿈이 무슨 뜻인지 말해보아라. 하지만 점술가들과 예굽의 그 현인들 지혜로운 자들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누구도 그 왕의 꿈을 해석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누구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나타나서 제가 오늘 왕이시여 너무너무 큰 실수를 기억합니다. 제가 너무 큰 죄를 기억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자기가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요, 왕께서 종들에게 화가 나서 또 굽는 관원장과 제가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각자 너무너무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의 한 젊은이가 우리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그의 말대로 되었습니다. 바로 그는 보디발 집의 노예이며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이 말을 이제서야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난 후에 바로 그 요셉의 이야기를 왕에게 말을 했던 거예요. 애굽왕은 여봐라, 그 히브리 노래를 즉시 데려오너라. 요셉은 대궐에서 들려오는 이 소식에 몸을 단장하고 왕 앞에 나갔어요. 내가 꿈을 꿨다.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그러나 너는 꿈을 들으며 그 꿈을 푸는 능력이 있다고 들었다. 이 요셉은 왕의 말에 저는 꿈의 의미를 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의미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왕은 요셉의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 많은 우상을 섬겼어요. 바로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애굽에는 많은 귀신들을 섬기는 우상 단지 그런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왕은 너무너무 죄를 많이 짓고 있었어요. 요셉은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이제 이 애굽왕 바로왕도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왕이 꾼 꿈을 해석한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어떤 꿈을 꾸고 있는가, 또 여러분이 아무도 없을 때, 엄마 아빠도 없을 때, 엄마의 호주머니에서 돈 슬쩍 한 거, 뭐 몰래카메라 없는 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속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천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전지알지자. 하나님은 다 아세요. 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거룩하시는데 우리가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뭐가 들어왔죠? 사탄의 말에 들음으로, 사탄의 말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죄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지금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70억 인구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겠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모두가 아담이 지은 그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죄를 짓고 싶어하는 본능이 꿈틀거리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고 싶은 그 본능이 우리들의 이 심령 마음 안에는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보다 셈이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갈 수 없을까요?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 5학년 친구 너무너무 훌륭해요. 죄 때문에 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어야 될, 감당해야 될 죄의 싹은 사망,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신, 나 대신 인류를 위해서 죽어야 할 한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고 지옥 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 두 자로 줄여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면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요. 여러분 안에 세상보다 크신 성령 하나님, 영으로 그 성령과 함께 여러분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용서받는 길은, 죄에서 용서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one way, 한 길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이 애굽 왕이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두 개의 꿈은 똑같습니다. 좋은 7마리 암소와 7개의 좋은 곡식 이삭은 7년의 풍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보잘것없는 깡마른 암소 7마리 암소와 동풍에 삐짝 말라버린 속이 텅 빈 그 7 이삭은 앞으로 다가올 7년의 흉년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애굽의 모든 지역에 먼저 7년의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이전보다도 추수가 많고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보다도 더 많은 곡식의 양이 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 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곡식이 전혀 자라지 않는 7년 동안의 흉년이, 7년 동안의 가뭄이 올 것입니다. 기근이 너무너무 심해서 백성들은 굶주림 때문에 이전에 7년의 풍년을 기억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이제 왕이시여 하나님이 틀림없이 이 일을 이루시려 하시기에 꿈을 2번이나 보여주셨습니다. 왕께서는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요. 지혜로운 사람을 찾으세요. 그래서 애굽을 맡기세요. 7년 동안의 풍년이 될 때 식량을 많이 거둬들이세요. 그리고 나서 저장하세요. 그리고 흉년이 오면 이제 애굽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을 만큼 식량이, 그 저장해 놓은 식량을 통해서 이제 모든 백성들이 굶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왕은 이렇게 자세하게 해석해 준 그 요셉이 얼마나 고맙는가 몰라요. 바로 왕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단 말이냐. 하나님의 영이 너의 안에 있구나. 요셉 안에 있도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일을 보이셨으므로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없으리로다. 여봐라, 내가 애굽 전역을 너에게 맡기겠다. 권력에 있어서는 바로 왕 다음으로 네가 2번째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요셉에게 이제는 어떻게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의 해석을 통해서 많은 상이 내려졌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2년 전에 요셉이 풀려났다면 어떻게 바로 왕 앞에 와서 꿈을 해석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더 그 감옥에서 어려움을 견디게 함으로, 참고 기다림으로
요셉을 더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만을 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키우시기 위해서 그 많은 시간들을 참고 기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셉의 믿음을 보시고 정확하게 하나님 때가 되니 그렇게 참고 기다리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요셉을 보시고 하나님 때 정확하게 왕의 꿈을 해상함으로 상상할 수도 없는 보상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요셉에게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상을 주실까요? 아니에요.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선생님들, 우리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우리는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상상도 못하는 보상으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세요. 그리고 더 어려운 상황에 놓여질 때는 계속 기도하세요. 더 힘들 때는 오늘 우리가 암송했던 시편 27편 14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에요. 그래요. 이렇게 참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라도 요셉은 참고 기다렸는데 드디어 창세기 41장 41절로 43절에 보니까 요셉은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말해요. 17세 때 애굽으로 끌려왔어요. 13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너무너무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습니까? 항상 이 신앙을 가지고 간수장이가 보든지 보디발 장군이 보든지 안 보든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는 최선을 다하고 부지런히 일했을 때 하나님 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애굽이라는 어마어마한 세계적으로 그 고대 국가에서 엄청나게 지금 미국보다도 더 큰 애굽 나라였어요. 거기서 왕 다음에 그 나라의 두 번째의 권력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또 반지를 주었습니다. 왕의 이름이 새겨진 반지예요. 인장이에요. 이거는 국세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옷차림이 왕 다음으로 너무너무 근사한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목에는 금으로 만든 금목걸이입니다. 이제는 고로 다니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마차와 말들이 요셉에게 선물로 주어졌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요셉 앞에서 전부 꿇어 엎드려 절을 해야 한다고 왕이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는 그 많은 13년이라는 눈물의 골짜기를 정말 지나면서 하나님이 그 주신 꿈을 절대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때를 참고 기다렸을 때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바로에게 보여주신 꿈대로 7년 동안 너무너무 풍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애굽에 많은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창고에 그 수확한 곡식들을 저장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7년이 되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땅이 쩍쩍 갈라집니다. 많은 창고에 저장했던 그 식량을 줄 때 돈을 받았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땅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많은 그 땅이며 이런 것들을 왕에게 다 이렇게 돌려드리고, 그리고 애굽에 있는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인근에 자기 고향에 있는 아버지 형제들까지라도 그 가나안 전 지역이 7년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바로 이 때를 위해서 그 가족들을 전부 굶어 죽는 사람이 없이 그 7년의 그 풍년을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대로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선생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계획하시고 여러분을 이끌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혹시 들어있는 우리 선생님이 계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까? 우리 친구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도 더 어려움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안 돼. 드디어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는
너무너무 더 억울한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도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친구하고 싸우지 않고 친구가 나에게 계속 시비 걸어도 그 친구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더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습니까? 우리는 계속 기도할 때에 내 안에 계신 세상보다도 크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누가 일해? 하나님이 일 안 해? No! 내가 일해야 돼. 그래서 힘이 드는 거예요. 내가 엎드려져서 기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일을 해 주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암송했던 이 말씀 시편 27편 14절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흔들리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러분 신호등이 있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간 신호등이 있어요. 야 급하다 급해 빨리 지나가면 교통사고 나는 거예요.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녹색 신호가 들어올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녹색 신호가 뭐예요?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도 못할 너무너무 큰 상으로 우리를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게 믿는 친구는 다 같이 아멘. 바로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또 일주일 동안 학교로 갑니다. 학원으로 갑니다. 가정으로 갑니다. 가는 곳마다 오늘 말씀 부여잡고 승리하는 우리 초등부 2부 친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선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성령의 열매 맺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늘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과 우리 초등부 친구들의 강력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5월 1일에 있을 오후 1시까지 우리 친구들 교회로 보내주셔서 아버지 이번 어린이 대잔치를 통하여 성령 체험하는 천국 잔치가 될 수 있는 어린이 대잔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헌금의 영권과 인권과 물권의 복 주시고 또 우리 찬양대에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